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 부흥 프로젝트 6번째 시간으로 금식 기도와 서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금식 기도와 서원 기도. 네, 오늘 이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기도 부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도 부흥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이미지형 기도인 성막형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내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주기도문형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짧게 드리는 기도인 긴급 기도인 화사의 기도, 또 방패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클러스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관한 말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기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팀을 만들어서 합심하여 부르짖는 연합 기도를 말합니다. 이 클러스터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는데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라. 이게 클러스터 기도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는 참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클러스터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시면 항상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제자들과 대동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클러스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이 클러스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클러스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이 빠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기도 응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참 많이 하셨는데요, 대체로 그 조건은 믿음을 보고 내가 기도 응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클러스터 기도와 관련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하겠다는 말씀을 특별하게 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 응답이 빠른 기도, 클러스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클러스터 기도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또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께 모여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령과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역사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교회 부흥운동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요, 이 세계교회 부흥운동사 안에 부흥운동의 그 배경에는 전부 클러스터 기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진동이 막 일어났어요. 막 영적인 그런 막 파동이 막 일었어요. 막 영적인 대각성들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한 교회예요. 이 배경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클러스터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날 자꾸 이 기도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막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하며 새벽을 깨워하며
그리고 막 시간이 나기만 하면 함께 모여 부르짖어 함께 시간에 막 통하며 부르짖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고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모임에서 이 클러스터 기도가 있어야 할 거예요. 구역이 모이면 함께 그렇게 하시고, 기관이 모이면 그렇게 하시고, 봉사한 후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예배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항상 그런 모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실천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금식 기도와 서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금식 기도, 서원 기도는 여러분이 대체로 그 정의를 아실 겁니다. 그러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식욕을 억제하고 또는 금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의 식욕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금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말해요. 금식 기도 이해되시죠? 또 서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드리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서원을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다시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서원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 서원 기도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와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와 끝장 승부를 보는 결사항전의 기도예요. 결사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도 그렇고 서원 기도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할 때, 이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뭔가 승부를 봐야 할 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금식기도, 서원기도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도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말씀드렸다시피 내 가장 인간에 가진 기본적인 본능, 욕구인 식욕을 억제 혹은 금하면서 하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아가는 기도고, 서원기도는 정말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약속을 이행하겠나라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자, 이 기도 두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그냥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출발을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끝장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던, 어떻게 뭐 그냥 해결을 하시던, 아니면 깨닫게 하시던, 말씀을 주시든 뭔가 하나님 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기도 혹은 서원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식과 서원기도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하셔서 인생의 돌파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뛰어넘어가기를, 돌파해 나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금식기도와 서원기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식기도의 정의, 서원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기도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식기도와 서원기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막 승부를 보려고 막 나의 기본적인 가장 참기 힘든 욕구인 식욕을 억제하고 금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막 올려드리면서 이걸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는 이 서원기도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너무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를 들어보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안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이에요,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맨날 며칠 굶고 통곡을 하면서 사줘야 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정도는 그냥 그래 네가 고생 안 해봐서 알지, 그냥 고생 좀 해봐라 그럴 수 있겠지만 이틀, 3일 어떤 부모가 손을 안 들겠습니까? 또 이건 금식기도의 예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요, 맨날 30점 40점 맞던 자녀가요, 오늘 오더니 갑자기 오더니 내가 이번 시험에 90점을 맞을 테니까 아빠 엄마 꼭 이거 뭐 사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90점을 맞을 수가 없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날부터 갑자기 태도가 덜 변하더니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 90점을 맞겠다고 하더니 90점이 아니라 100점을 맞고 왔어요. 어떤 부모가 기쁘지 않겠어요? 소원을 안 이루어 주겠습니까? 이건 서원기도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죽자 살자고 금식하면서 가장 인간의 참기 어려운, 생명과 관련된 이 식욕을 억제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또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드리면서 그 소원을 이행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금식기도와 서원기도의 장점은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이 빠르다. 이게 바로 금식기도와 서원기도의 장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금식기도와 서원기도 하나님께서 참 신속하게 응답들을 하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함께 읽은 에스더서 4장 16절 첫 번째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에스더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한 배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얘기예요.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이 왕비가 와스디라는 왕비였는데 이 왕비가 이 잔치를 벌인 이 술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자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왕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또 큰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정해놓고 한 날 동안 전 페르시아 전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 그 당시에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할 것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에스더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아직 자신이 유대인이고 이런 것을 이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때예요. 그때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고민 끝에 말한 거예요. 내가 금식을 3일 동안 하겠으니
당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금식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하고 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으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당시 사회, 당시 이 수상궁 안에 왕의 주변에는 워낙 암살이 빈번하다 보니까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암살범으로 용인한다라는 법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라도 오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사형을 시켰었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내가 금식을 한 이후 왕에게 나아가겠으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겠으니 당신도 함께 금식을 하자라고 했고요. 3일 후에 금식한 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빠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가 더해졌을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셨어요. 또 서원 기도의 예도 한번 보겠어요. 기도 응답이 빠른 예,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누구의 소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의 소원이에요. 한나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소원을 했습니까?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엘가나라는 남편을 두고 있었고요.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도 브린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어요. 이 브린나라는 아내에게서는 엘가나와 함께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그럴 수 있다지만 당시 사회는요, 이 자녀를 못 낳은 것을 큰 수치로 여길 때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녀를 못 낳게 되면 이 한나는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나가 실로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이 있어요. 그곳에 향해 가서 뭘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며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저에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시지 않고 나시린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 대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셨고 젖을 뗀 이후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아기를 엘리제상에게 보내서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거하게 했어요.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남 2녀를 더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3남 2녀를 더 낳아요.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이렇게 서원기도 역시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 사방이 꽉 막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끝장 승부를 봐야 할 순간에는요,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하세요. 강하게 도전을 하세요. 하나님과 또 승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금식기도, 서원기도를 해서 성령의 역사와 빠른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식기도와 서원기도의 또 다른 장점은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뭐 첫 번째 장점과 연관성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이 빨리 나타나니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믿음도 성장하겠죠.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됩니다.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십자가의 흔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간증할 간증거리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나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아니라 막 셀 수도 없어서 간증할 것이 셀 수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의 서원, 야곱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서원한 겁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 장자권을 대신 빼앗았어요. 그러다 보니 형 에서가 그냥 막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 땅을 향해 가요. 베델에서 하란 땅. 베델은 오늘날 이스라엘 중부구 중심 지역에 있고요. 하란 땅은 저 오늘 터키 북부에 있어요. 거기까지 대략 한 600에서 7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게 아니고 광야예요. 그 당시는요,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형의 칼을 피해서 밤에 야반 도주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집에서 곱게 자라던 이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밤에 혼자 도망가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누워서 꿈을 꿨어요. 잤는데 꿈 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평안을 얻으세요. 그 확신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합니까? 크게 서원의 내용,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크게 서원 3가지 서원을 합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내게 챙겨 주시며 또 나아가서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이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죠.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기둥돌, 이 돌무덩이가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10의 1,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이행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은 천성적으로 못돼 먹었어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삼촌에게 또 사기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을 받으세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점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면밀히 뜯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야곱에게는요, 이 서원을 이행하려는 그런 의지와 또 실천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기치고 다녀요.
그런데도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이 굳은 믿음과 또 그런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원 기도는요,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하는 기도예요. 참 보잘것없고 남 사기나 치는 그런 교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끌어올리셨어요. 서원 기도와 그의 이행을 통해서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식 기도와 서원 기도의 장점은 이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이 빠른 기도이며 영적으로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금식 기도, 서원 기도를 좀 분리해서 금식 기도, 서원 기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금식 기도를 할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뭐를 분명히요? 목적을 분명해요. 왜 금식을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금식하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금식 기도는,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금식 기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금식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무려 20하루 21일 동안 이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식 후에 계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상후 미래를 보게 하시고 세계의 종말까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다니엘서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그때 금식을 하세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또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언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좋으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때, 이때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막 사탄 마귀가요 막 나를 공격해서 영적으로 막 공격해서 마음과 생각이 막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반복되고 막 죄의식에 막 허덕이고 그리고 막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막 남들에게 무례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할 때, 또 이런 경우 말고도요, 뭐 주변에요, 이 사탄 마귀가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내 주변의 막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기 어렵게 막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거든요. 평상시 그렇게 대하면 인자하고 참 좋은데 예수의 옛자만 나면 막 완악해져서 그냥 막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막 달려들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주일날마다 막 그냥 부부싸움해야 하고 자녀들과 막 씨름해야 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요. 명절 때마다 그냥 고민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서 있으면 돼요. 단 한 사람만 잘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말씀이죠. 이거 사탄 마귀와의 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멸망하느냐 마냐 이 기로에 섰을 때 에스더 한 사람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케 하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할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금식해도 좋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야겠는데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이요 웬만해서 안 무너져요. 이 막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요. 회개하려도 그 회개의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개하고서도 너무 또 힘들어요. 또 자리에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 금식하시면 기도하세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이자 아주 악의 제국이라고, 심지어 당시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리떼라 그랬어요. 이리떼, 악마의 제국이라고 했다. 아시리아. 왜냐하면 이 정복을 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 정복민들을. 그리고 그냥 다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원래 살던 곳에 막 소금을 뿌려버리고 성을 허물어버리고 워낙 잔혹하게 핍박을 했던 나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악의 제국 이리떼라고 했던 그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 멸망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아시리아 때문에 너무너무 자신의 조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말씀 듣고 요나가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인 스페인 쪽으로 가요.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이란 거기에요. 그쪽으로 안 가고 테헤란 가까이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안 가고 정반대인 다시스, 저 스페인의 항구 쪽으로 가요.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추적이 시작돼요.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 사명 주신 분은 가만히 안 놔둬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추적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추적을 당하면, 근데 그것도 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무관심에 빠지게 되면 정말 그건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추적당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추적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고생 엄청 합니다. 고생 엄청 해요. 매 많이 맞아요. 그 매가 누군가에는 막 질병으로 찾아오고 누군가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찾아올 거예요. 사명 주셨을 땐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돼서 결국은 이 요나가요 이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물고기 속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가 니느웨 앞에 탁 토해내게 됐고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거기 가서도 설렁설렁 하기 싫어갖고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킬 거라는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멸망할 거니까 너네들 분명 회개 안 할 거니까 한번 망할까 한번 보자. 그리고 자신은 성 밖에 나아가서 담장 덩굴 거기에 장막을 하나 쳐놓고 멸망할 때만 기다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참 요나 웃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남자 되는 거 못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오늘 본문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들의 회개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보존해요. 죄 사해 주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시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복적인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금식기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필요할 때.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본 말씀 본문이었던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도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필요했어요. 페르시아의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주변에 신임을 받던 느헤미야. 그런데 자신의 조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불타버렸고 남아있는 사람이 막 학대를 당하고 침입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 수개월 동안 그 소리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요. 왕이 보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화살기도 날렸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진언을 하니까 왕이 그 뜻을 다 좋게 여기고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주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도 다 주고 행여 가는데 힘들까봐 그 지역 통과해야 될 지역에 총독들에게 통과하기 어려움 없도록 조서를 다 써주고 금식기도와 화살기도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금식하며 기도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을 때 임직을 하거나 아니면 저같이 목사가 될 때 또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임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금식했어요.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람을 세울 때 또 사람이 세워졌을 때 당연히 이 안디옥 교회의 일인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선교사로 안수를 받은 바나바와 사울도 금식했겠죠.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앞서서 준비할 때 금식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식을 해야 할 목적이 분명한 성경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필요할 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금식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과 끝장 승부를 봐야 할 때 꼭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식할 때 주의할 사항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금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굶는 겁니까? 그건 다이어트고, 굶는 게 아니고 금식의 핵심은 기도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금식을 기도하라 그러면 밥 안 먹고 굶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더 내 간절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금식의 핵심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요,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세워놔야 돼요. 시간 언제 계획으로 세워야 돼요. 계획을. 그리고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육의 양식은 뭐 안 먹더라도 영의 양식은 말씀은 먹어야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시간의 계획을 잘 세워서 기도 시간의 계획을 세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 금식 잘못하시는 금식 기도 잘못하시는 분이요, 굶으니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또 뭐가 생겨요? 힘이 없으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짜증 내면서 누워 있으면서 그냥 온갖 생각은 맛있는 것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먹방만 보면서 기도를 안 해요. 뭐하러 금식 기도합니까? 실컷 먹고 힘있게 기도하지. 예. 금식 기도의 핵심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일도 하셔야 되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도 있으면서 금식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계획을 딱 세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하루 몇 번 딱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영의 양식은 어디 보겠다. 이 계획을 잘 세워놓고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영양사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뭐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계획 잘 세우잖아요. 예, 그거 하듯이 금식 기도할 때는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볼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하면서 이 기도 계획과 말씀 묵상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굶는 게 만사가 능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컷 먹고 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짜증내지 말고. 얼마나 금식하시는 분들 전화 한번 하면 날카로운지요. 금식할 때는 전화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일단 사람 뱃속에 뭐가 들어가야 평안한 건데 그걸 절제하면서 금식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말씀 묵상과 기도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금식할 때 주의사항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거 책망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양반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책망을 무섭게 하셨어요. 막 쌍욕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배경에는요, 그들은 금식을 하고 11조를 한패 드리고 구제헌금을 하고 막 이런 것을 사람들 보이게 막 자랑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중심이 다 봄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랑도 하지 마세요. 금식할 때는 더 예쁘게 화장도 하고 체육복 입지 말고 더 예쁜 옷 입고 더 머리도 맨날 안 감고 맨날 그 모자 쓰고 다니시지 마시고, 금식할 때는 더 머리도 잘 감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일부러라도. 저도 그래요. 일부러라도. 금식할 때는 일부러라도 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마시고, 이건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 18절은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얘기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측은지심에 기대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고 다닌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금식할 때 주의사항은요,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건강 해치시면 안 됩니다. 금식하시면서 나 금식하다가 병 들었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금식해? 병들어 죽을 것 같으면. 예. 물론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려고 하냐면요, 이거는 막 습관적으로 금식해서 몸에 병이 들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이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요. 금식은 건강을 해치면서 막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은 여러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금식할 수 있겠죠. 막 물도 끊고 막 뭐 물은 드시되 또 뭐 소금만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부분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특정 음식 안 드시는 거죠. 예. 예. 이게 웬 복음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세 번째로 절제 금식도 있어요. 하루 한 끼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금식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요즘 이런 것도 하대요. 단위의 금식이라고, 채소와 물만 드시대요.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절제 혹은 억제하고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이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기도예요.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그리고 금식한 후에 식사도 잘 체계적으로 관리도 잘 하시고 또 하시면서 몸도 빨리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금식 기도의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서원 기도할 때 주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 기도할 때는요,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하겠나이다 다짐하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이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다짐하면서 하는 기도, 이 서원 기도는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경솔하게 서원해갖고 낭패를 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사사기 공부할 텐데 나오는 8번째 이스라엘 사사인 입다가 그러합니다. 사사기서 11장 30에서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기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어떤 내용이냐? 이 입다가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네, 우리 18년간 고생을 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자. 그러자 입다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요,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마을 앞에서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래요.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날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이거 하나님 금하신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돼요. 근데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돌아와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자신을 맞아줬어요? 딸이.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딸을 번제물로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솔한 서원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희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서 12장 31절에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서원도 중요한 거거든요. 신중하게 해야 하며 신앙과 성경적 가치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경솔하게 서원하지 마세요. 이 일반으로 몇 가지 말씀 더 드려볼게요. 반드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서원만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서원만 하라. 왜냐하면 서원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서원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저 15시간씩 하루에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15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 저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내 집을 팔고 뭐를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집도 없이 뭣도 없이 다 살 수 있어요. 예. 그만큼의 서원, 그만큼의 헌신하면 좋아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예. 하나님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요. 예. 또 허황된 서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여 복권에 당첨해 주시면 반을 드리겠나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요 벼락에 7번 맞을 확률이에요. 하루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벼락 7번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맞기 평생에 한 번도 맞기 힘든데. 예. 예. 여러분 이런 허황된 서원을 하면 안 돼요. 예. 또 이기적인 목적과 탐욕으로는 이기적인 목적과 탐욕적인 동기로 서원하지 마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고 계세요. 예. 서원 기도에서도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그것을 이 기도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속은 새카매. 이후에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됐든 말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어찌 됐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말든 그냥 오로지 나의 삶의 문제 요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요 부분만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막 기도하는 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세요. 하나님은요 훤히 다 보고 계세요. 예. 안 들으세요. 예.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저주가 될 거예요. 오히려. 예. 이기적인 목적과 탐욕적인 동기로는 서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서원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나이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든 말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하나님이요 내가 이번에 취업이 되고 또 내가 이번에 계획하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겠나이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든 말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서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서원 기도는 하지 마세요.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서원 기도서의 주의사항은요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민수기서 30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은 반드시 이행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젊을 때 또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두고는 있어요. 갚아야 되는데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막 그냥 세월이 막 이렇게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찌 못해갖고 지금 막 감당할 수 없는 서월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 때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뭐 선교 집회, 선교 한국 뭐 이런 데 가서 막 선교사들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선교사로 평생에 나갈 사람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막 독려파 하거든요. 그럼 막 나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도 이렇게 일어나 막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그런 서원해.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요. 뭐 그때 몇 달간은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어떻게 선교사로 가냐고. 이게 마음속에 있어요. 불편해요. 안 되면 다 내가 서원 이행 안 해서 다 안 되는 것 같고 그 죄의식에 살고 불편하고 괴로워. 이런 경우, 이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서원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기대할 필요도 있어요. 만약 서원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유하세요. 부탁드려요. 원칙은 뭐다? 이행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행하셔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해결 방법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를 베푸셔서 방법을 제시하실 것이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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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말씀 맺겠네요. 오늘 금식기도와 서원기도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 금식기도, 서원기도 정말 해볼 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끝장 승부도 한 번씩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뚜렷하게 한 번씩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기도, 서원기도 도전하세요. 도전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